오케이. 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남은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서신을 썼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54년 또는 55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1갈 2대 3고 3놈 얘기할 때 3차 전도 여행 때 서신을 고린도전후서 로마서를 썼다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고 3놈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고가 고린도전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3고 3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썼지만 로마서보다는 고린도전서를 먼저 썼고 고린도전서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로마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고 고린도전후서는 에베소에서 썼어요. 같은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를 먼저 쓰고 그 후에 나중에 고린도로 건너가서 거기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 편지를 갖고 로마 교회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그런 일꾼이었죠. 여집사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 집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자 거의 목회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보통 사람 그냥 일반 평신도는 절대로 아닌 그런 베베라는 사람이 들고 이렇게 가서 로마서라는 서신을 전달을 했고 고린도 편지는 에베소에서 썼다. 자, 그러면 이 전달자가 누구냐? 아까 제가 로마서는 베베라는 사람이 전달을 했는데 고린도전서는 누가 전달했을까?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은데 그 편지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와요.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인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과 얼마간 시간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로 돌아갈 때 이 편지를 들고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모데가 이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가 거기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보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면서 이 편지를 들고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16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냐?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젊었으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역자니까 바울이 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 아마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겠지만 디모데는 아직도 젊은 사역자니까 그 디모데를 어떻게 대할지 좀 염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 잘 이렇게 보살펴 주라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그분을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젊든 상관없이 그 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 하는 일 때문에 그분은 잘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는 이렇게 좀 그래도 잘 대해주는
주지만 전도사님들을 좀 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교회가 좀 이렇게 정말 괜찮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지를 잘 보려면 그 교회가 전도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가 가면 잘 보살펴 주라고, 이렇게 존중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47절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나온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사람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합류를 해요.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우리가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유대인 어머니, 그리스인 아버지를 가진 혼혈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 팀에 합류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진짜 자기의 영적 아들로 이렇게 대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는 정말로 내게,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나를 그렇게 잘 섬겼고, 디모데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물론 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했죠. 자, 그 사람이 가져갔든지 아니면 그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이 가져갔든지, 뭐 누가 가져갔든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편지를 전달해 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기록 목적을 보면 먼저는 이 모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의 모든 책들은 다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 없이 뭔가를 쓰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어떤 책에는 기록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가? 첫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 말은 그 교회가 하나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 교회는 좀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친 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아볼로는 굉장히 탁월한 변증가고, 그리고 아주 이 소통을 잘하는 탁월한 커뮤니케이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하는, 오늘날로 치면 정말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어떤 영적 거장이 개척을 했고, 바울의 영향력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뭐 말을 잘한다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그 삶 자체가 너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고,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뭐 그 자체만으로도 성도들의 존경을 득할 만큼 대단한 영적 거장이었고, 또 개척자죠.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바울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막 자기를 방어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대단한 사람이 개척을 했고, 그리고 뒤에서 나온 후임으로 간 사람이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온 후에 베드로가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는 베드로의 측근들이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도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요만저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도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사람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탁월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더 따르고 나는 저 사람을 더 따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엄청 뛰어나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별로면 그 한 사람 뛰어난 한 사람을 따라가겠죠. 옛날에 무슨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다 좀 뛰어난 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가고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분열의 소식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거기서 온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 고린도서 1장 말씀인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어인데 같은 뜻이에요.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어떻게 보면 별명이 이름이 된 거죠. 피터, 베드로, 페테로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게바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아람어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고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어쨌든 게바라는 아람어가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이건 그냥 상식인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유대인 원래 이름. 시몬 이런 거 있죠. 예.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그랬죠.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너는 반석이다, 페테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게바라고도 불리고 아람어식으로 또는 베드로라고도 불리기도 했죠. 시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시몬이 지금 이제 영어로 쓰면 SIMON이에요. 사이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몬이 있어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그 시몬을 제가 좋아하는 시몬입니다. 아십니까? 그 듀엣을?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그룹을 아세요? 진짜 너무 신령해서 그런가?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 유대인들이에요. 주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죠.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뉴욕에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이 뉴욕 브루클린 출신인가 그럴걸요 아마. 뉴욕 출신이라서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니까 말씀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거든요. 사이먼 가펑클이 친구인데 그 두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그룹이 됐는데 어쩌면 둘 다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음악성도 있고 또 이렇게 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랍다. 어떻게 같은 동네에서 자란 그 두 사람이 같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 재능 있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또 딴 얘기인데 제가 종종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울산 출신이에요. 울산 출신인데 그 울산에서 어떤 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자랐는데 거기 그 같이 또 자란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 고등학교 때 같이 자라가지고 신학교를 결국 가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둘 다 굉장히 탁월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관성 목사님은 여러분 뭐 익히 알 거고 그 친구 그 이름 뭐죠? 그분도 지금 그 강중침이라고 강남 중앙침례교회라고 기침의 대표적인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동네에서 같이 그냥 이렇게 자랐는데 그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또 훌륭한 목회자 두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게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게바라는 사람 사이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죠. 자, 이 사람 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나는 그리스도 편,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뭐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탁월하고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라지었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그렇게 지금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분파가 진 거죠. 이파 저파가 생긴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다라는 것의 한 가지 증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는 교회.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이는 교회. 그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그거 갖고 나눠지는 그런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다. 영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적어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는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힘이 없어져요. 영어로 divide and conquer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친다는 거예요. 전쟁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딱 뭉쳐져 있을 때는 치기가 어려운데 어떤 병법을 쓰냐 하면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치는 거예요. 삼국지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divide and conquer. 그래서 사단이 하는 전략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로 딱 뭉쳐져 있으면 이게 치기가 어려운데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를 두고 이간질을 시키든지 뭐 어쨌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마음이 나눠지면 그 교회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아주 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기 갔다가 광양 갔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두 번째 광양을 갔는데 가가지고 저는 진짜 바다 한번 못 보고 왔네요. 왔는데 거기서 이제 대구 우리 어머니 계신 데 갔다가 저희 아버지 이제 그 현충원에서 이제 뭘 유골함을 옮기셔가지고 그쪽에 이제 아버지 뵙고 어머니 모시고 거기 갔다가 이제 어제 저희들이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이제 그 안동 쪽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야 산이 완전히
새까맣게 된 거예요. 그 나무들이 다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근데 거기 어떤 그 이전에 이제 어떤 뭐 팻말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게 나무를 심는 데는, 심어가지고 키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한번 이거 산불 나면 그냥 한순간 끝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한번 복원하는데 또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문구를 제가 봤어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도 많이 쓰는데, 교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그냥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됨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의 하나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분들, 교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신도 한 사람이 하는 거하고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고 말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 교회의 하나됨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생각해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교회는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근데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편지가 바울에게 전해진 거죠. 그리고 교회의 상황에 대한 소식도 들은 거죠.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해서 교회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편지도 왔어요. 편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받고, 그리고는 소식도 듣고, 그래서 이 문제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자,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6장 17절에 보면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줬겠죠. 그리고 편지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편지에서도 뭔가를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모든 교회는 사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그들이 알았어요. 사실은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서 문제 자체를 인식조차 못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문제를 회피하는, 종종 우리가 잘 쓰는,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 이런 미국식 표현이 있어요.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없는 채 행동하는 거예요. 그 코끼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게 없는 채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움직이면 쑥대밭이 될 텐데 사람들은 그게 없는 채 행동합니다. 안 건드리려고 하고 그냥 회피하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근데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 퍼스널리티 중에도 회피형이 있어요. 직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대면을 안 하고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청년 때 테니스를 배웠거든요. 유학 가기 전에 테니스를 이제 동네 그 앞에서 테니스를 배웠는데 제가 이제 회비를 내고 이제 와서 테니스를 매번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테니스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아마 뭐 이렇게 계약이 끝났든지 해가지고 가야 되는지 뭐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중간에 이게 더 이상 저를 코칭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돈을 돌려주면 돌려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사람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갔더니 코치가 없어. 코치가 없어요. 테니스장은 있는데.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 딴 데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해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역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쑥 피해버리고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뭐 굳이 안 끄집어내고 대면 안 하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냥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했어요. 편지를 써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퍼스널리티 자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대놓고 막 대면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 성격 자체가.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분 중에. 그분은 그냥 그걸 해결을 해야 마음이 편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훨씬 깔끔한 거예요. 조금 고통은 있지만. 근데 이게 뭐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론 우리가 대면할 때도 크리스찬의 어떤 그 애절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는 일단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편지에 포함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하는데 그게 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7장부터. 보시면 결혼과 연관된 이슈들이 7장에서 다뤄지고 있고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고린도는 이방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이 엄청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고기는 제사상에 바쳐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 어디 있냐? 우상은 원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는 양심에 걸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적인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질서 문제. 그러니까 특별히 좀 화려한 은사들,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좀 이런 기적을 동반한 은사라든지 뭐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게 그런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거기 없는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방언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12장부터 14장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방언의 은사가 오늘날은 뭐 소위 교회 캠프에서 이제 이 방언의 은사가 오늘날도 존재하느냐 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그 신학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사 중지론자가 있고 지속론자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태클하려고 하는 문제는 그게 존재하느냐 그게 중지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도 방언의 은사는 여전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풀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로 인해서 벌어진 교회의 무질서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모두가 다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모두가 다 막 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바울의 해법이 뭡니까? 바울의 해법은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해법은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러면 방언을 하려면 두세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오늘날 소위 이 방언을 한다고 막 방언 집회하고 하는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순서를 정해서 방언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교회 없어요. 무질서의 도가니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방언하면 한 사람이 통역하는 거 보셨어요? 왜 방언은 두세 사람이 하고 통역자는 한 명으로 세운지 아세요? 그거는 권위 진실성 문제예요. 이게 진짜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했고 자기가 통역하고 뭐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통역자로 세워진 한 사람이 통역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방언들을. 교회의 질서 문제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해법이 뭡니까?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만약에 정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서. 근데 오늘날 방언 운동하는 교회들 보면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막 목사들이 부추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시에 방언하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두가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이겠느냐? 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지. 모두가 방언하는 자도 아니고 모두가 예언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가르치죠? 다 방언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가르치죠? 성경을 완전히 오역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방언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도 방언 안 했어요. 존 칼빈도 방언 안 했어요. 위대한 영적 거장들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방언하라고 막 가르치고 거기다가 바울이 두세 사람이 하고 한 사람 통역하라 했는데 그거 지키는 교회 없죠. 그래서 여전히 무질서하죠,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과 고린도서 14장은 이게 다 은사를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13장이 있는데 고린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그러면 은사장 2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사랑장이 있는지 아세요? 이거 무슨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거 뭐 로맨틱하게 이거 뭐 문구 써가지고 남들한테 주고 이러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두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있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없고 막 자기 거 뻐기면서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러면서 잘 보이지 않는 은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막 차별하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쓴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그렇게 썼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교정하려고 썼는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그게 마치 무슨 신령한 것처럼 성령의 집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12장부터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구제금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개척교회를 돕는 그런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교 헌금 같은 거를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예로 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편지 보냈다는 거거든.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구한 거예요. 저는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영적 권위자를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친 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온 문제가 이겁니다. 남자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결혼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고린도 교회가, 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이 문제를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음란한 이 음행의 문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부정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제정한 게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느낌?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차라리 나는 여러분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바울이 그런 이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고린도 지역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결혼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간음의 문제가 막 나타나고, 결혼한 사람들끼리 막 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 그 세상의 어떤 바울의 생각에는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를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문제를, 결혼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결혼,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결혼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사랑을 주셔가지고 또 자녀도 낳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혼을 얘기를 할 때 음행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의 해법은 뭐냐면, 결혼을 안 하면
너무 엄난해질 수 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약간 이런 굉장히 좀 소극적인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또 그 다음에 겉면이 이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뭐 돈을 벌어오고 무슨 음식을 해주고 육아를 같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맥락에서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해서 그래서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지금 해결책을 여기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한 가지 또 이유다, 목적이다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부활의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장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교리를 재천명하고 방어를 해줘. 그런데 그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부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앞에 나온 모든 문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근본적 요인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막 이 땅에서 막 음란한 문제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행동을 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부활의 교리를 못 믿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이 땅에서 즐기고 이 땅에서 돈 많이 갖고 이런 데 너무 막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서술을 이 서신의 가장 절정에 위치시킨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쫙 이제 클라이맥스로 올라가는 그 절정에 부활의 문제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5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몇 절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1번 0.58절, 2번 5.8절, 3번 580절, 4번 58절.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58절이면 굉장히 긴 거예요. 굉장히 긴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이걸 이렇게, 물론 제가 뭐 모든 성경에 몇 절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5장은 어떻게 제가 잘 아냐? 장례식 할 때마다 거의 제가 하니까요. 15장 58절. 그죠? 자, 보세요. 1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들으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핵심이다. 부활이 핵심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헛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있잖아요. 기독교가 그냥 무슨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윤리적인 규범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일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했다는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다, 이런 식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헛일하는 거란 거예요. 그런 식이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영어로 부활했고, 뭐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어로 부활했고, 우리도 뭐 영어로 어쩌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 믿음은 헛거다.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그 신앙은 부활의 역사성, 그것도 육체적 부활의 역사성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충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우리의 믿음을 막 혼란스럽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를테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창조 진화 갖고 막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또 일반 평신도들이 막 헷갈리죠. 그럼 뭐 진화의 어떤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막 이런 걸 들이댄다거나, 그래서 기독교는 아니야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구약의 어떤 구절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좀 노순되듯이 보이는 이런 구절들을 갖고 와가지고 막 성경이 막 엉터리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엉터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약의 어떤 구절들이 서로 모순된,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우리의 믿음을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 가야 돼요. 근데 뭐 그 외에 다른 문제 갖고 막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부활주일마다 종종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사람들이 전도했던 거는 무슨 성경의 영감서를 전도했던 것도 아니고, 창조 진화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말했던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활이 있기 전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믿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어요. 부활이 제일 먼저입니다. 부활에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뿌리 내리기를 바라겠고, 그 부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이 사실로 믿을 만한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요. 7가지, 8가지가 있어요. 최소한도. 그게 만약에 뭔지 궁금하시면 재밌기 TV로 가셔가지고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부활 신앙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뭐 말하는 헛소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규범이나 어떤 윤리적인 에틱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이 방어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9절을 보시면 보세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바울 서신 13개는 길이에 따라서 배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긴 거부터 이렇게 배치가 됐다 그랬어요. 고린도서도 굉장히 긴 서신입니다. 그래서 16장까지예요. 먼저 서론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인사와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교회의 분열을 다루고 있죠.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그래서 이제 뭐 분열의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분열의 원인을 말을 하고 있고, 분열의 원인은 교만이고, 거기서 말한 게 교만이고, 그 다음에 복음에서 떠난 게 또 하나의 분열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이었습니다. 영을 쫓아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쫓았죠. 이런 것들이 분열의 원인이었습니다. 분열의 치유책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사도 바울이 분열의 치유책으로 제시한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집중하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델로 제시할 만큼 바울은 그 삶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앞에서 야코가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분열의 치유책을 말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딱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무질서 문제가 나옵니다. 5장 6장에 보면 재지은 성도를 징계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게 사실은 죄 문제도 죄지만 이게 심지어는 그러니까 계모하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실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그를 징계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란 거예요. 그걸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한데 이게 죄면은 이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 죄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묵인하고 넘어가는가?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대교회의 징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지. 우리 어머니는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결혼할 때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게 문제다, 이거는 문제다라고 교회에서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고 이제 6장에 보면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적인 음행 문제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 16장에 가면 교회 내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결혼 문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권면을 8장부터 14장까지 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에요. 기독교 이교도 제사와 연관된 문제들, 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제사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좀 문제죠. 제사 문제는 좀 다른 컨텍스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와 연관된 문제들이에요. 머리에 쓰는 거, 이거 이제 남자가 여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 뭘 쓰고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권위 문제도 있고 문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사람들은 머리에 뭘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에 뭘 쓴 것은 권위를 인정하기 위한다는 표시로 쓴 거예요. 남편이 내 권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권위를 표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리에 뭘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예배와 연관된 문제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강력하게 허락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허락하거나 아니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여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 보면 대표 기도를 여자들 안 시키죠. 우리 교회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주의 만찬과 관련된 문제들을 11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와 관련된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2장부터 14장에 얘기하고 있고,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서는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 마지막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고린도 갈 거라고 그 방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어떤 권고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 베네딕션,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몰랐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16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23절 읽을게요. 16장 23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축도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축도입니다. 근데 축도가 뭐냐 하면 뭔지 아세요? 축도가 베네딕션이에요. 베네딕션은 좋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좋은 말씀. 카페 베네 아시죠? 베네가 좋다는 뜻입니다. 좋은 커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좋은 커피, 좋은 카페.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 후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후서 13장에 보면 13장 1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거기도 축도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축도하고 좀 비슷하죠. 문구가. 성경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네딕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특징까지만 오늘 보고 오늘 공부를 마칠 텐데요. 자, 특징은 뭐냐? 실제적인 문제에 답해서 기록한 매우 실제적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인 서신이거든요.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교리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막 설파하고 있는 일종의 약간 논문 같기도 한 그런 것이고, 빌레몬서는 또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죠.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목회자들에게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기본적으로 교회 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룬 그런 서신입니다. 물론 뭐 교리적이거나 목회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좀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야 돼요. 실제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뭐 교회 기도할 때 아무리 좋은 얘기로 기도하고 해봤자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면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뭐 거대 담론 잘할 수 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식의 어떤 그 추상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하나님 뜻이 알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러난 하나님 뜻부터 먼저 순종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그 뜻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보다 실제적인, 내가 지금 실제로 삶 가운데서 내가 그럼 내 남편을 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할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뭐 우리 종교적인 어떤 그 집회에 나오고 뭐 아름답게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면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꾸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토하고는 반대로.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안 변하는 거야. 변하는 게 없어요. 성질낼 때 여전히 성질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뭐 이익 문제 있으면 여전히 그 이익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이익을 자꾸 취하고 여전히 불친절하고 성질 날 때 성질 내고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서보다 덜 형식적이고 덜 체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포멀하거든요. 포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좀 형식적이다, 공식적이다 이런 거예요. 공적이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보다 좀 퍼스널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에요. 사도 바울 개인의 마음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는 곧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섬겼던 김우생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이 서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서신이 고린도후서였었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죠.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드러내고 퍼스널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여전히 그렇다,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 솔직 단순하다 이거예요. 솔직 단순하다. 그렇게 막 수사적으로 꾸미거나 막 뭐 어떤 논문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솔직 단순하다. 제가 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시고 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꼭 안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이제 뭐 조문 오시거나 이렇게 한 분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다 카톡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같은 거를 여러 사람한테 그냥 뿌린 거예요. 한 거죠.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너무 그때 뭐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긴 했지만, 그래서 뭐 부친의 뭐를 맞이하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인간미가 없잖아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치되는 걸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똑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뭘 받았는데 그분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참 그게 좋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약간 회개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있죠.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도 좀 그런 솔직 단순한 면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라는 한 지역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그런데 동시에 모든 교회가 교훈을 삼고 적용할 만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역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 특히 서신을 읽을 때 모든 서신은 교회에 보내졌거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보내진 거예요. 모든 서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신을 읽을 때 그 서신의 그 1차적인 적용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교회에 먼저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물론 개인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사랑 믿는 교회라는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모든 서신은 일단 교회에 보낸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장으로 알려진 13장과 부활장으로 알려진 15장은 문체가 뛰어나고 전개가 굉장히 완벽하고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완벽할 만큼 논리적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서 13장과 15장을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신은 초대교회의 상황과 형태를 알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서신만큼 초대교회의 문제와 상태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물론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만이 초대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초대교회죠. 사도가 세운 교회고. 근데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죠.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무슨 신자들의 죄 문제도 나오고 징계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징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의 만찬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 거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서신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비공식적이었고, 비공식적.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지금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면 어떡합니까? 주의 만찬을 하면 막 여기 또 상 딱 이렇게 해놓고 막 뭐 준비하고 막 사람들 또 시간 맞춰서 딱 불러놓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서신을 보니까 그렇게 안 했네. 그 사람들은 보니까 오는 시간도 다 달랐어요. 올 때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들고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초대교회 때 주의 만찬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도적이고 포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냐면 이거는 식사 가운데서 행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먹을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만찬을 하는데 자기 식사를 들고 와서 자기 빵과 자기 포도주를 들고 와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 분노를 불러일으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는 소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다라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직 완벽하게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요. 나는 교회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나는 완벽한 교회에 갈래. 근데 그런 사람한테 주는 조언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절대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완벽함을 기대하셔서는 안 돼요.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또는 그 문제를 안 다루려고 하는 교회가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지,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는 새가족반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새가족반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런 걸 좀 느껴요. 처음에 들어오면 교회가 다 좋아 보이죠. 우리 교회 괜찮아 보이죠. 근데 좀 지나면 또 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 알게 돼요. 그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막 또 다른 데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도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거 아세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그 은혜로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그냥 죄를 다 받아주는 은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가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은혜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막 그냥 칼같이 단죄하고 정죄함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해결책은, 더 좀 차원이 높은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죄를 용납하는 은혜는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완전히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라는 지도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교회에서 리더로 여기시는 분들은 정말 그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 놀랍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과연 문제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나를 한번 봐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안 망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육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그 외에도 지금 나는 교회의 공식적인 리더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리더가 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정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 누구 손가락질 할 필요 없이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